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리라 하거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면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께 대한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의 기록은 모두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모두 베다니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베다니가 아니라 가버나움이 그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사건이 아니라 이 공생애의 사역 초기인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2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초청은 그냥 자신의 식사 자리에 예수님 오세요 이렇게 가볍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공식적인 만찬 자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앉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의자에 앉는 이것이 아니라 이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를 했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만찬 자리, 연회 자리에서 이렇게 앉으셨던 그 자세, 식탁에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 자세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으셨을 때라고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 장면이 이 공식적인 만찬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9절, 이 7장 밑으로 쭉 내려가서 49절에도 보시면 단순히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 두 분만이 이렇게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만찬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만찬 그냥 식사를 하고 끝나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식적인 만찬 후에는 이 토론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어떤 주고받는 이런 토론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맥상 쭉 볼 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한 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이런 마음을 다 아셨을 텐데도 주님께서 이 초대에 기꺼이 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자신을 어렵게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절하시거나 하셨던 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또 바리새인에게 또 그들에게 전해줄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에 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만찬 자리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인 여자가 어떻게 그 만찬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특별한 연회, 이런 만찬을 열 때 그 집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연회 장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벽에 기대어 앉아 있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누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여자가 이 만찬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 도시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모든 도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볼 때 죄인으로 보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특별히 죄인이라는 용어는 이 유대인의 통속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때 창녀, 매춘부나 창녀에 대해서 쓰일 때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다 이렇게 이것을 볼 때에 그 도시에 있었던 창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창녀가 아니라면 그 창녀에 준하는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또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뒤에서 이렇게 눈물로 울며 그 예수님의 발을 적셨대요. 눈물로 적시고 또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라는 것은 향이 나는 기름, 그 당시에 아주 값진 그 향유, 그 향이 나는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다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앉아 계셨다 그랬죠?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그 당시에 식사 문화가 그랬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대화를 하면서 식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실 때 그 발 뒤로 가서 그 여인이 섰대요. 그리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뒤에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근데 그 발을 적셨다, 여기서 적시고라는 단어를 또 살펴보면 이 단어는 우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 단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또 뜻하는 게 비가 내리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라고 해요. 비가 내리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는 것은 그냥 글썽글썽하면서 한두 방울 흘린 게 아니라 눈물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눈물을 막 흘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눈물이 주룩주룩 흘리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에 그런 어떤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막 정말 비가 내릴 정도로 주룩주룩 흘릴 정도로. 그래서 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래요. 자기 머리털로. 근데 이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그냥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잘 알아야 이 여인의 행동들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더 보면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가 길기 때문에 젖은 발을 좀 닦아주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머리를 이렇게 풀어서 내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 그래요. 수치스러운 행동. 굉장히 창피하고 남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여인의 행동들이 굉장히 가벼운 행동이 아니에요. 가벼운 행동이 아니고 눈물을 주님 앞에서 막 흘리면서 그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고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래서 그 발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 이게 헌신적인 복종과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그 당시 문화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인사할 때, 그리고 존경의 표시로 손님을 초대했을 때, 우리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런 존경과 환영의 의미로 서로 이제 입맞춤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끼리도 서로 입맞춤을 하며 인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입맞춤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서로 얼굴에 이런 입맞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에 입맞췄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런 헌신적인 복종과 그리고 존경하는 그 의미를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대요. 향유. 그 향기나는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을 향한 그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알려진 이 한 여인이 그 만찬 자리에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막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특히 바리새인이 볼 때는 굉장히 기이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죄인이 이 자리에 와서, 그것도 창녀였던 여인이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막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막 이런 행동들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39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생각, 이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래서 이 행동을 보고 저 죄인이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저 죄인이 예수님께 무슨 행동을 하는 거야? 저 죄인이 막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 죄인을 바라보고 또 이 죄인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죄인의 행동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선지자라고 막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자신도 이제 선지자라고 인정은 하진 않았지만 막 의심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니까 그냥 죄인과 같은 부류인가 보다. 죄인과 같은 부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위에 33절, 34절 이렇게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리와 죄인들의 그냥 친구, 그들과 죄인과 한 부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도 이 장면을 보니 소문이 다 그냥 선지자, 무슨 선지자야, 죄인과 한 부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딱 알았어야 되고, 그리고 당시에 죄인과 접촉하는 일은 의식적으로 불결하게 되는, 자신이 더러워지는, 이 부정을 입게 되는 것임을 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보시고 여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39절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40절부터 우리 43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래서 이 39절에 그 바리새인의 생각을 다 아셨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죄인이라고 알려진 이 여인의 행동, 그 여인의 행동의 동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40절에 빚 주는 사람이 나와요. 빚 주는 사람과 그리고 빚진 자 둘이 나와요. 빚진 자 둘. 그래서 이 빚진 자 둘 중에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합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이 화폐의 단위였어요. 그래서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나와요. 10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 42절에 보니까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대요. 10배의 빚을 진 사람의 그 빚과 그것에 비해서 10배 낮은 빚을 진 사람의 이 모든 사람의 둘 다 빚을 탕감해 줬대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빚진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빚을 진 사람이 그거 빚에 대해서 다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감사함을 느끼겠느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시몬이 대답해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이 탕감이라는 단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이 비유를 오늘날의 상황과 맞게 이제 좀 쉽게,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 우리가 대출이 살면서 대출을 받기도 하잖아요. 대출받은 모든 것을 면제해 주는 것, 이것을 탕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는 할부로 차를 샀는데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모두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차 종류 중에 굉장히 비싼 차가 있죠. 막 몇 억씩 하는 차가 있어요. 그것을 할부로 샀는데 그 할부금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탕감해 줄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탕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감이라는 이 또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을 더욱 살펴보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카리조마이. 근데 이 헬라어 뜻에는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값없이 내가 갚아야 되는 그 돈을 이제 탕감해 주는, 그래서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 용어로는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 빚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빚진 자는 죄인을 뜻하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47절을 보면 그것을 더, 이 비유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비유의 그 뜻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돈을 그 빚진 것에 대해서 탕감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용서에 대한 비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보면 죄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또 죄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44절부터 4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과 이 바리새인의 행동을 이제 비교하시는 거예요. 비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여자는 이런 행동을 했어.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런 행동을 했어. 이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 이 시몬은 만찬에 초청한 이 손님을 대하는 당시의 그 환대의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환대의 법을 대놓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굉장히 무시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해야 할 어떠한 예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닌 발에 입맞춤으로 그 최대의 그 존경심과 그 경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경의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몬은 일반적인 예의로 그 초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데 그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 당시 감람유는 굉장히 흔한 기름이었다 그래요. 굉장히 흔하고 값이 싼. 근데 그런 기름조차도 예수님께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굉장히 값이 비싼, 값이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도 아닌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 발에 부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의 행동은 이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그리고 겸손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완전한 그 환영을 표하는 행동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몬은 그 손님을 초대했잖아요. 예수님을 초대했던 초대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대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님에 대한 이 일상적인 예의인 손님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맞이하는 것,
그리고 손님의 머리에 적은 양의 기름을 발라주는 것 정도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감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주석에서는 당시 초대자의 의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자의 의무와 관련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확실히 지켜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초대자는 손님을 존중해야 한다. 손님을 향해 모욕이나 적대감을 보이는 행위를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식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례하게 대하는 손님이 있다면 그 손님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손님을 섬겨야 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존중감을 표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손님을 대하지 않은 것은 손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고 만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볼 때 이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 거의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환대도 하지 않았고 당연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또 여기 보면은 손님을 향해 어떤 모욕이나 적대감을 보이는 행위를 결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께로 와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 봤어요. 만약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진짜 존중하고 정말 그 손님으로 맞이해서 그 예수님을 존중했다면 그 죄인인 여인의 행동을 막았겠죠. 막았거나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여인이 하는 행동들을 다 지켜보면서 죄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네. 아, 역시 그냥 죄인들과 한 무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맞나 보다. 이런 생각만 막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의 그런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자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 자세. 예수님을 대할 때 굉장히 교만한 자세죠. 굉장히 교만한 자세고,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막 시험하고자 어떤 그런 마음 자세로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인, 이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평판되어진 이 여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사람들의 그 평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겐 죄인으로 이제 평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사랑함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함이 많도다. 왜냐하면 그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용서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이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48절에 예수님께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과거 완료 시제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즉시 그 현장에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시점에 죄를 이미 용서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제 처음인 것처럼 그 전에 어떤 일들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쭉 볼 때, 문맥상 쭉 볼 때 이 여인이 죄사함을 이미 받은 여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어느 시점에 죄를 용서받았고 지금도 계속 용서받은 그 상태로 있다는 것을 뜻하는 이 문법이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과거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만찬 자리에 가서 많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에도 이렇게 쭉 찾아보면 많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와 그 감사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인이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 여인이 평생을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값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내 죄를 탕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수치를 무릅쓰고 머리를 풀러서 닦아주리고, 그리고 그 발에 귀한 향유를 붓는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비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용서를 받은 일이 많은 사람,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또 이렇게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이 안 되지?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용서를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많이 용서받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뜻이 아니고 어떤 것이냐면, 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이 여인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은 이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무시했었던 이 바리새인도 주님께서 보실 때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자신만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큰 죄인이고, 이 죄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의 삶에는 구원이 없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은 여인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 메시아를 만난 거잖아요. 만났어요.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아서, 탕감을 받아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똑같은 죄인인데 자신이 죄인인지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앞에서 뵙고 있는데도 주님을 무시하고, 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을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저 여인은 죄인인데, 저 여인이 죄인의 몸에 손이 닿으면 함께 부정을 입는데, 이러면서 그 정죄를 하고 있는,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만큼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얼만큼의 빚을 진 자인지, 내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인지, 이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인지, 주님 앞에서 이것을 진짜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얼만큼의 죄인인지 이것을 진짜 깨달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많은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죄의 기준을 계속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삶에서 죄의 기준을 비추시고 어떤 것을 막 비추시고 할 때 그것을 또 죄야. 내가 또 죄인이야. 난 또 죄인이야. 나는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를 비추신 후에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비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보일 만큼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비추시는 이유는 용서받으라고, 회개하고 내가 다 용서할게,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탕감해 주실 그 마음이 다 준비되어 계세요.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용서를 믿고 주님 앞에 그 죄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자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비춰질 때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런 죄인이야. 그런데 이런 죄를 가진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 크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점점점 배워가고 알아갈 때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용서의 사랑,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우리 평생 신앙을 버리지 않게 돼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돼요.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용서의,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 앞에서, 그 십자가의 용서의 그 사랑 앞에서는 진짜 다, 모든 것이 다 그냥 그 무릎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다가 이렇게 순종할 때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또 내 뜻대로 막 되지 않아서 막 힘들 때 있잖아요. 어떤 변명들을 막 하다가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자리가 이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주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깨달은 자는,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주님께 용서를 받고 값없이 용서를 받았다, 이것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깨달은 자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이제 환란이 있거나 막 그럴 때도 이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진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할 준비가 다 돼 계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겸손히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겸손히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있는 그 죄를 더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얼만큼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얼마만큼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죄를 더욱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나 죄를 비춰 주실 때 낙심치 않고 주님의 용서를 바라봄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